창세기 42장 요셉과 형들의 만남. 흉년으로 인해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백성들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 역시 기근으로 굶주리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야곱은 아들 10명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냈어요. 하지만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10명의 형제들은 애굽에 도착해 곡식을 파는 사람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들이 상인들에게 팔았던 동생 요셉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말했어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전에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증명하라. 막내 아우를 데려오기 전에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벌 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진짜로 달라졌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말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보시기 위해서이지요.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었어요. 사흘 후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면 한 사람만 이곳에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너라. 요셉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복수하지 않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들을 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해요. 형제들은 서로 말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도다. 20년 전 요셉이 살려달라 외치던 그 소리가 이제야 마음에 들려온 것이에요. 그때 첫째 형 르우벤이 말해요. 내가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핏값을 받게 되었구나. 죄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마음을 깨우셔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울었어요. 형제들이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도 함께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요셉은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말해요.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해요. 형들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곡식 자루 속에 자기들이 낸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형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족 모두를 살리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셨고 죄를 깨닫게 하셨으며 다시 하나가 되는 길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렸어요. 창세기 42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끝이 나요. 시므온은 애굽에 남아 있고 베냐민은 집에 남아 있어요. 이제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선택 앞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보시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실 거예요. 과연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까요? 베냐민 동생도 함께 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창세기 43장에서 또 만나요.